감사하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흑암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지신 분들은 81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8절부터 30절 세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세요. 또 한 번 합시다. 나는 당신의 등불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아침 새벽에 교회 잠깐 나왔었는데 벌써 캄캄합니다. 그래서 불을 켜지 않고 들어왔더니 어디에 걸릴까봐 더듬거리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기 강단에 불을 켜는 순간 얼마나 화나든지 환해지는 모습 보니까 빛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빛이 비춰지니까 더듬거릴 필요도 없고, 그렇죠? 거리질 필요도 없습니다.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이것이 또 내 마음에 쉼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오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감춰져 버리죠. 불이 꺼져 버리는 순간 흑암이 우리의 손을 묶어버리고 우리의 발을 묶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묶이게 됩니다. 1977년도 아마 그때 7월 달인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큰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필 에디슨 그 발전소를 때려버렸어요. 그 발전소에서 뉴욕 전체 전기를 공급하는 곳인데 그것에 파괴되니까 그만 불이 정전됐는데 뉴욕시 전체가 정전이 돼버렸어요. 25시간 동안. 자,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불야성을 이뤘던 그 도심이 깜깜해지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는, 환할 때는 그래도 꼼짝 못하고 있던 그런 좀도둑들이 말이죠. 강도들이 말이죠. 이상한 사람들이, 잡범들이 막 세균 번식하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룻밤을 지내면서 말이요, 무려 1700곳의 강도, 강탈, 도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700건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가 피해액만 하더라도 수천억이 됐다고 합니다. 뉴욕시장이 선포했죠. 그 밤은 공포의 밤이었다. 불이 없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 세상의 불이 아니라 너 인생의 등불이 꺼지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 꺼져버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동안에 다 잠지 않고 눌려있던 이상한 세력들, 잡범의 세력들, 도둑의 세력들, 강도의 세력들, 파렴치범의 세력들, 이상한 세력들이 내 인생에서 스물스물 기어 오르고 번식하고 이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뭐 하겠습니까? 내게 귀한 것을 뺏어가게 될 것이고 내 손을 묶어버리게 될 것이고 내 발을 묶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꼭 만져야 될 것은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가야 할 것을 가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것이죠. 흑암이 힘이 굉장히 셉니다. 흑암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데 애초에 등불이 없었다고 합니다. 등불이 다 꺼져버렸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등불을 주셨는데 그 등불이 죄로 말미암아 다 깨뜨려지고 없어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빛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태양이 뜨니까 또 등불이 비치게 되니까 다 보고 하나구나 생각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캄캄한 세상을 등불도 없는 인생들이 더듬더듬 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살이고 세상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뭔가 흑암의 세력에 묶여 있는 거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헌신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훔쳐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져서는 안 될 것을 만지지 않겠어요? 왜? 흑암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 흑암의 세력이 와가지고 얼마나 그 등불이 꺼져버린 인생들을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파괴하고 부수고 아프게 하고 병을 주고 심각하게 해서 나중에는 정말 가지 못할 곳까지 끌고 가는 것이 무서운 흑암의 세력이죠.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등불을 켜는 신앙을 가집시다. 왜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내게는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우리가 등불을 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 18편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 세상 살이를 거의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이 시를 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 제가 한번 다윗의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런 고난 저런 생각 우여곡절을 다 겪은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은 캄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캄캄한 세상을 등불이 다 꺼져버린 그런 인생들이 더듬더듬 거리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며 샛길로 빠지고 이런 당하지 않을 것들을 당하게 되며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고 적의 화살에 맞으면서 바부동치면서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 여러분 마치 이렇게 험준한 산을 말이죠. 바위산, 투성이, 낭떠러지 있는 뱀도 있고 그런 데를 말이죠. 아무 빛이 없는 곳에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인생이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의 인생의 등불이 확 켜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내 깜깜한 세상에 깜깜한 인생 등불이 없는 상태로 가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등불을 확 켜져가지고 완전히 인생의 판도가 달라졌다라고 지금 간증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게 되면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두 가지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경험이 뭔가 하면은 홍수 물속에 빠졌다가 건짐받은 경험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 시편 18편에 이제 번외로 쓰여진 이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 거기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것이 부제예요. 자, 그러니까 원수들로부터 해방받고 특히 사울의 칼날로부터 해방받아가지고 그날 너무 감동받고 왜 내가 이렇게 원수들에게서 될 수가 있었는가? 왜 내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피할 길을 얻을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홍수가 몰려올 때 홍수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새빨간 홍수의 물에 정처없이 떠내려가면서 익사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손을 뻗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야,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1분을 견디기 힘들겠다. 시간 더 갑니다. 아, 내가 이제는 몇 초면 내 숨이 이제 끊어지겠구나.
이 질식이 다가오는데 말이죠. 물속에 빠져서 코로, 호흡기로, 폐로 물이 다 들어가 버린 막 가운데 있는데 이건 뱉어낼 수도 없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대로 가면 꼼짝 없습니다. 나는 세상 떠나야 되는데 그때 어느 사이에 위에서 또 큰 손이 와가지고 나를 딱 건져서 끌어올려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거죠. 경험한 사람은 이건 잊을 수가 없는 경험이겠죠. 시편 18편 오늘 16절 17절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불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이 경험을 하고 시편을 쓴 거예요.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경험은 흑암에서 나를 건져냈다는 거죠. 흑암에 침몰되어 있고 흑암에 지식 상태에 있고 흑암에 묶여버리고 흑암에 발리 소문이 다 묶인 그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등불을 확 켜주셔가지고 흑암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이 경험을 한 거죠. 이 경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흑암을 싹 쫓아내 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등불을 확 켜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세 번역 읽어드립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쉬운 성경 읽어보면 더 확실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등잔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등잔이 있는 거죠.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등잔이 있군요. 눈에 보이지 않죠? 말씀이 팩트입니다, 사실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니까, 아, 등잔이 있구나.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등잔에 다 꺼진 상태로 얼마나 고생하는데 물속에 침몰해서 지시 상태에 있고 흑암에 붙잡히는 상태인데 그때 등잔에 불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어떤 사태로 붙였습니까? 영어 성경 NIV 성경 보니까 Keep my lamp burning.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불을 붙여주셨다 이 뜻이죠. 그래서 흑암이 28절 보니까 후반절을 보니까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미래 완료형. 이건 과거형이 아닙니다. 한번 불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꺼뜨리든지 말든지 놔두신 것이 아니고 지금 불을 붙여주셔가지고 미래 완료. 우리 언제 미래가 완료됩니까? 천국 가는 순간. 우리 미래는, 이 세상의 미래는 완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거. 자기가 지식 상태이고 흑암에 붙잡혀서 이제 곧 죽어가는데 그때 주께서 오셔서 등불을 탁 비춰주시니까 그 순간 확 밝아지면서 자기의 미래 완료까지 흑암이 밝아져 버렸다. 이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신 분들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의 경험은 평생 잊혀지지 않으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시편 18편에 그 배경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광야예요. 유대 광야. 그것은 풀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것은 모래만 있는 거 아닙니다. 모래가 아니라 오히려 바위투성이에요. 그래서 메마른 바위투성이로 그런 산이 있고 굴이 있고 하는데 그곳에 지금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그곳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흑암이 깊은 곳 아둘람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굴 속이 얼마나 캄캄했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굴 속에 점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굴이 딱 막혀서 이제 굴의 막장에 도달했습니다. 길이 없어요, 이제. 숨을 곳도 없어요. 근데 사울왕이 그곳에 뒤를 보려고 들어왔죠. 성경에 보면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가 놀랐겠어요. 다윗은 이제는 흑암에 붙잡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숨지도 못하고 길도 못 찾고 꼼짝없이 이제 흑암에 갇혀서 사울에게 죽임 당했던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도달한 것이죠. 그렇게 죽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등불을 확 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화납니까? 그 자기 인생의 불이 확 들어와서 밝아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빛이 오면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자, 갑자기 집에 정전이 왔어요. 지금은 정전이 별로 없죠. 옛날엔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캄캄한 밤중에 갑자기 불이 나가버리면 온 동네가 깜깜해요. 그때 무슨 촛불도 없고 전등, 무슨 후레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모두 움직여요. 움직이다가는 바로 앞에 밥상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토방에 걸려 넘어져요. 옆에 있는 이 아내의 얼굴을 들이받게 돼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온몸 굳은 것처럼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가다가 식탁에 옆구리를 찢게 돼요. 그런데 그 순간, 어느 순간 불이 확 돌았습니다. 그럼 모든 것은 자유죠. 평화가 오죠. 마음에 쉼이 오죠. 염려, 걱정, 근심이 순간 탁 떠나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등불이 꺼진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켜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모든 불분명한 것들이 분명해지고 모든 불확실한 것들이 확실해지죠. 그래서 만져서는 안 될 것들과 만져도 될 것들이 구분이 되어져요. 이제. 어두울 때는 만져서는 안 될 것들을 만지게 됩니다. 손대서 안 될 것 손대게 됩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어젠가 사퇴서를 냈죠. 네. 만져서는 안 될 것을 만지면은 그 인생의 흑암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 인생의 등불이 확 켜지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이제. 아, 이건 만져서는 안 되겠다. 아, 이건 만져도 되네.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거기를 갑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탓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생 등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서는 안 될 길, 죽을 길이죠. 망할 길입니다. 실패할 길이에요. 가면 떨어집니다. 떨어질 길인데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가는 거죠.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모르는 거죠. 흐릿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물론 태양 아래에서는 잘 보고 전등불 아래에서는 보지만은 인생의 등불 아래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말이죠. 인생 등불이 딱 켜지니까 아주 명확해졌어요. 아, 이 길로 가면 되겠네. 아,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죽는 길이구나. 망하는 길이구나. 아, 이 길은 살 길이네. 이건 성공의 길이구나. 이 생명의 길이네. 그 길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등불이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인생의 등불이 켜졌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달라지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등불이 켜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변화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자, 타이밍을 알 수 있어요. 언제 일어나야 되고, 언제 일해야 되고, 언제 결정해야 되고, 언제 원수를 향해서 돌진해야 되고, 언제 적들을 목을 쳐야 되고, 그리고 반면에 언제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잠잠히 하고 있어야 되고, 어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이 모든 때가 구분 안 됐는데, 이제 인생의 등불이 켜질 때 이게 모든 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동안에 말이죠, 악운과 적군이 섞여 있었어요. 예, 사실은 이 세상은 섞여 있어요. 자, 결혼했다 합시다. 어떤 커플이 결혼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저 사람은 내 편이구나. 아, 그런데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저 사람이 적이었어요. 원수였어요.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고 죽임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형편인데 여러분 다른 지역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여성들이 남편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피해를 입고 인생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얻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악운과 적군이 섞여 있는 거죠. 반대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적군이야. 내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경계합니다. 저 사람은 밀어냅니다. 근데 나중에 불이 확 들어왔을 때 보니까 저 사람이 내 편이었다는 거죠. 그동안 보내버리는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죠. 아,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했더라면 얼마나 내게 많은 유익이 있었을 것인데. 반대 경우도 많죠. 여러분, 때때로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내 편이잖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를 보셔야 돼요. 자식에게 죽임당한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폭행당하고 어려움당한 부모가 너무 많아요. 자녀 입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엄마가 얼마나 좋아요. 아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엄마, 아빠에게 두들겨 맞고 죽은 애들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등불이 꺼져 있으니까 보이지 않던 것인데 어느 날 다윗에게 그게 켜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는 거죠. 다윗은 누구에게 쫓겨다녔죠? 장인에게 쫓겨다녔어요. 장인이 누굽니까? 아버님 아닙니까? 저의 아버니까 내 아버님 아닙니까? 영원한 내 편 아닙니까? 그런데 장인이 원수였어요. 등불이 켜지면서 이게 밝혀진 거죠.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는다고 믿고 교회 다니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한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등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언제 신뢰합니까? 확실히 알면 신뢰하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으세요? 인생의 등불이 딱 꺼져 있어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인생 불을 켜주기 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으로 들은 것만 통해서 내 짐작으로, 내 생각으로, 내 충성심으로 믿고 오다가 어느 순간 진짜 위기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건 자기가 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 인생 등불이 켜지는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눈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신뢰가 가는 거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온 거죠. 예, 여러분, 여론이 손에 지금 팔에 손이 달려 있습니다. 다 달려 있죠? 보지 않아도 이건 내가 아는 거예요. 내 팔 끝에 손이 있어. 이거 보고 확인해야 내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등불이 딱 켜지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알아진 거죠. 깨달아진 거죠. 믿어진 거죠. 믿게 된 거죠. 우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이 차원이 지금 다윗에게 열려버린 것이죠. 언제요? 등불이 켜졌을 때.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이 확실히 된 것이죠. 신뢰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저기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 아닙니까? 사단 마귀 귀신인데 그동안에는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 대적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내고 또 그것들을 경계하고 이런 경계하는 마음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불이 딱 켜지니까 웬일입니까? 정말로 사악하며 정말로 강교하게 모든 사건 속에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세력의 그 존재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확실히 알아버리게 되는 거죠. 자, 보이진 않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시궁창 냄새가 올라오면은 시궁창 냄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냄새가 지독해요. 아, 냄새 난다. 좀 더 정말 똥이 있다 합시다. 똥이 안 보여요. 냄새가 나요, 안 납니까?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사단마귀 귀신 말이죠.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온 세상에 다 있는 건데 그것들 말이죠. 하고 내 가정에, 하고 내 직장에,
혹은 사업장에, 혹은 인간관계 속에, 친구관계 속에 사방군에 있으면서 냄새를 풍기는 거죠. 인생의 등불이 딱 켜지니까 이게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왜? 사단마귀의 존재를 알기는 알되 이것들을 정말 피부에 깊숙이 닿아할 정도로 이걸 정말 체감할 정도로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인생의 등불이 켜지니까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대적을 알게 되더라.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꿔집니다. 그전에는 정말 미워해서는 안 될 사람을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멀리했어요. 근데 눈이 열리고 보니까, 불이 딱 켜지고 보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나를 시키고 있네. 아이고 안 되겠다. 막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데 사랑해야지. 증오와 복수심이 올라오는데 용서해야지. 등불이 밝혀져 버리면 말이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더 나아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계시를 읽을 때마다 천국이 있고 말이죠. 진주 대문이 있고 정육면체로 그 아름다운 정금으로 되어진 길이 있고 말이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현실감을 갖지는 못해요. 근데 등불이 딱 켜지니까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안 가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무시하겠습니까? 천국만 보입니까? 여러분, 등불이 딱 켜지니까 지옥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는, 지옥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지옥의 뜨거움이 불이 막 전달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어떻게 참 지옥색에 들어갈 길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등불이 켜져 버리면은 내세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 지옥에 대한 까마득한 미래가 아니라 바로 내 코앞에, 바로 내 코에 냄새를 풍기고 있고 향기를 내고 있는 그 존재로서 현실 있게 다가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등불은 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는 등불이 켜지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옛날 석기시대 때는 거울이 없었어요. 그랬죠? 사람들이 한 번도 거울을 본 적이 없어요. 누구를 봤습니까? 남의 얼굴만 보고 다니는 거지. 야, 네 얼굴은 사자를 닮았구나. 야, 네 얼굴은 미련한 곰탱이 닮았어. 야, 네 얼굴에 이 티가 있구나. 너는 눈이 왜 그렇게 꼬막처럼 생겼지? 하면서 전부 다른 사람 보고 말하고 다니다가 처음으로 거울을 본 거예요. 처음으로 누구를 봤겠어요? 자기 얼굴을 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얼굴은 원수의 얼굴을 닮았거든요. 너무 충격받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몰라요. 자기 얼굴은 몰라요. 엄마 얼굴은 보죠. 형, 누나 얼굴도 보죠. 근데 어느 순간 거울을 통해 자기 얼굴을 보고 이게 내 얼굴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가 와요. 그게 언제입니까? 저는 한 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7살 때까지는 한 번도 내 얼굴에 관심도 없고 이게 내 얼굴인가 아닌가도 모르고 그냥 즐겁게 다니면서 엄마 얼굴만 보고 유치원 가서 선생님 얼굴만 보고 친구들 얼굴 보고 야, 너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순간 이발소 가는데 내 얼굴을 보게 됐어요. 충격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물어봤죠. 엄마, 왜 내 머리는 이렇게 생겼어? 왜 내 눈은 이렇게 생겼지? 코가 이게 뭐야? 따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인생의 등불이 켜지면 뭘 압니까? 나를 안 거죠.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 영혼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덕지 붙어 있는지, 이 끔찍한 죄가 나를 지옥까지 끌고 갈 것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현실이 팩트로 인생 등불이 켜지면서 내가 알게 된 거죠. 보게 된 거죠. 충격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충격 정도가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게 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말이죠. 얼마나 그 공로가 아름다운 것인지. 예수의 피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그 인생이 바로 나란 것을 깨닫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자기는 의로운 자였어요. 자기는 심판자였어요. 자기는 스데반을 죽이는 자였어요. 죽음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어느 인생의 등불이 어느 날 켜져 버렸어요. 자기 모습 보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모든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자기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주장하게 됐습니다. 십자가 흘린 그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영원히 씻음 받을 수 없는 내 죄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는 완전히 씻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보게 된 거죠. 빛이 임하니까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평생 예수의 십자가만 증거하면서 사시는 분이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등불이 순간 켜져버린 아둘람 굴 속에 있었던, 막장 속에 흑암에 붙잡혀 있었던 그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인생의 등불이 확 켜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느끼지 못한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알 수 없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분별하지 못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크게 세 가지 변화를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 주를 의지하게 되었다. 주를 의뢰하게 되었다. 여러분 믿어야 밟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엘리베이터를 믿으십시오. 믿으시고 타십시오. 근데 진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진짜 못 믿는 분들은 절대 못합니다. 자, 또 우리 고속도로 타고 가면 또 서종대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교를 마음껏 차를 가지고 달립니다. 믿음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마음속에 야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 무너질 것 같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건너지 못합니다. 사람이 약았어요. 믿는 것만 하게 돼 있어요. 믿지 못하면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도 다 하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랄까? 왜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할까? 왜 나는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인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왜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날 길이 없을까? 왜 그래요? 주님 신뢰하지 않잖아요. 자, 인생의 등불이 켜졌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제 나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죠? 후에 보니까 주님을 의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의지하며 신뢰가 동시에 와버린 거죠. 마음 놓고. 여러분, 눈에 보이듯이 단단한 반석 위는 누가 못 올라갑니까? 얘는 안 보이면은 갈 수 없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말이죠. 가다가 조그만 이 주먹만한 돌멩이에 딱 걸렸는데 순간 멈칫해가지고 꼼짝 못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 건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누른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는 주먹만한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등불이 켜지면은 설명해 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알아버려요. 여러분이 압니다. 믿음을 달라고 막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아, 여기 안전해. 건너가듯이. 엘리베이터 막 타고 들어가죠? 똑같아요. 하나님을 그 의지하는 거죠.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적군을 향해 달려갑니다. 적군이 누굽니까? 여러분, 적을 확실히 알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등불이 켜지니까 빛이 조명해 주시니까 적군이 어떤 것이고 저 적의 틈이 뭔지, 약점이 뭔지, 빠져나갈 길이 뭔지가 알게 된 거죠. 자, 다윗이 등불이 딱 밝아지니까 자기 적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아무리 3,000명의 군사 풀어도 빠져나갈 길을 알게 된 거죠.
약점을 알게 된 거죠. 틈을 찾게 된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일이 있었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인생의 등불이 딱 켜졌던 것 같아요. 자, 아람의 왕이 왕의 그 침실에서 자기 장군들과 작전 회의합니다. 작전 비밀 회의죠. 이제 이스라엘 공격할 때 이 루트로 이 군대를 보내리라 딱 하는데 그게 빛이 확 비춰지니까 엘리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6장 9절로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다윗이 말이죠. 인생 등불이 딱 켜지니까 적들이 손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적진을 향해서 이제는 돌진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적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적이 있죠. 인생의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과제가 있을 거예요. 저 적을 꼭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렵니까? 인생의 등불이 켜지면 적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이 있든지 안 있든지 똥개가지도 기차로 달려가듯이 주께서 빛을 비춰주신 말이죠.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세 번째 결과가 뭡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따라 할까요? 담을 뛰어 넘나이다. 어두울 때는 말이죠. 뭐가 앞에 딱 부딪히니까 코에 부딪힌 것 같으니까 꼼짝 못합니다. 어떤 느낌이 오는가 하면은 만리장성처럼 크다란 장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힘써도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하겠다. 이 담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 담을 해치지 못하고 열지 못하겠구나 생각이 와버리니까 좌절과 절망과 슬픔에 잠겨버리는 거죠.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절망이 와버리면 맞아. 이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인생의 등불이 탁 켜지니까 보니까 이게 뭐예요? 내 앞에 거대한 담이 아니라 바로 내 허리밖에 차지하는 담이더라. 이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금. 인생 등불이 켜지기 전과 켜진 후가 이렇게 달라졌죠.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담을 이제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담이 있죠. 어떤 담에 여러분은 가로막혀 있습니까? 사람의 장벽입니까? 환경의 장벽입니까? 나의 연약함의 장벽입니까? 어떤 장벽이 있든지 그 담을 뛰어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 키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불을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인생의 등불을 하나님께서 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담들이 허리밖에 차지하는 담으로 넉넉히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짜 등불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 말이죠. 지구 역사상 가장 밝은 시대를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밤에 우주선에서 밤쪽에 이 지구를 보면 말이죠. 흔해요. 낮이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든 도시마다 엄청나게 전기기구를 통해서 전기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너무 밝아요. 서울도 말이죠. 서울 경기 수도권이 얼마나 큰 불덩어리가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불들은 주께서 켜주시는 등불이 아니에요. 그 대부분의 등불이 뭡니까? 광고판이거든요. 자, 왜 그 등불을 켜겠어요? 그 비싼 돈 주고 그 비싼 시설 들여서 그 어마어마한 크기로 온 도시에 온 세계에 도배지를 해놨어요. 옛날에 제가 캄캄한 시절 러시아에 갔더니 구설에 막 끝나고 갔더니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현대가 붙어있고 말이죠. 놀랐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등불들은 말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돈 버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붙이는 거예요. 진리가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인생의 등불이 꺼져 있고 자꾸 빠지고 인생이 참 공경에 처하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불을 켜놓는 게 아니라 자기 돈 벌려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부 다 불을 그렇게 돈 들여서 켜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저기 불이 있구나. 저렇게 화려하고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환한데 내가 저거 따라가야지. 따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손해봅니다.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돈 벌려고 가다가 돈 잃어버리고 사기당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들 정말로 집요하게 광고하더라고요. 집요하게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정확한 걸 아셔야 돼요. 인생의 뚝불이 켜지게 되면은 이게 진짜 불인지 가짜 불인지가 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이 인생의 뚝불을 제발 저에게 켜주세요. 목사부터 저에게 좀 켜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확실해지게 하시고 분명해지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불을 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30절의 답입니다. 여러분 답 30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말씀이구나. 다윗이 또 다른 곳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세 번역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현대의 번역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등불이 뭡니까? 말씀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이 깜깜해도 괜찮아. 그러나 내 발에 걸리지 않도록 등불이 말씀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 입에 있고 우리 귀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등불입니다. 그 등불을 여러분의 발 앞에 두십시오. 등불이 없으면 가지 마세요. 깜깜한데 낭떠러지가 있을지 마귀가 다들을지 빠지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등불을 반드시 켜시고 걸음 아침에 주야로 묵상하시고 매주 묵상하시고 매일처럼 기도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말씀의 등불로 인생의 불을 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등불을 인생의 등불을 켜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8편 28절로 30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인생의 등불이 켜지는 가운데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질 것과 만지지 않을 것,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갈 길과 가서는 안 될 길이 분명히 구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내 앞에 있게 하시고 지옥의 역사가 얼마나 잔혹한 것인가를 피부로 와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이 어떻게 압력하고 역사하는지가 눈에 보이듯이 확실히 드러나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구님을 내가 의리하고 신뢰하며 마음껏 내 생명을 맡겨도 될 정도로 의지할 수 있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깨닫도록 주여 인생의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가짜 등불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바로 내 길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등불을 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말씀의 등불로 너의 가는 그 발과 길을 비추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주 앞에 감사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사랑의 교회 전체 위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